들 풀러 신학교 가는 후배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 좀 추천서를 쓰면서 너 가서 마을 목회에 대한 그 논문을 쓰고 와라 해가지고 제가 사명을 주고 한 3명 정도를 지금 풀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쓰게 되면 한두 사람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저희도 이제 사실 개론서를 영어로 한 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 목회가 뭐 한국 교회를 위한 어떤 주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24권의 마을 목회의 책을 했고요. 제가 이게 최소한 한 50권은 지금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60권 정도는 지금 제목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마을 목회 어떤 책을 쓸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 보니까 제 뒤에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 가운데 이제 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에 대한 그 강의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마을 목회하고 연관해서 저는 그냥 마을 기업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기업과 이 또 마을 목회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제 그것도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여기 또 뒤에 보니까 NGO 하시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나눔과 기쁨에서 교회가 어떻게 NGO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에 대한 강의도 있는데 다 흥미로운 강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NGO를 위해서 NGO의 방법론에 대한 책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교회의 사회봉사 그 나온 지 올해 제가 출판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그 NGO 하시는 그 나눔과 기쁨 하시는 목사님께서도 막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와서 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회라는 소셜 미니스트리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 NGO 운영에 대한 기본 그 하나의 프린서플이라 그럴까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NGO 운영의 방법론에 대한 책이 나온 적이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을 먹고 만든 책이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나 그 특히 NGO 운영에 관심, 법인을 만들어서 NGO 운영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제 책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24번째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많이 압니다. 이 부천 새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마을 목회를 많이 소개했잖아요. 한국에요.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마을 목회를 제일 잘하는 목회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단에서 이 그 마을 목회를 제일 잘하는 그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부천 새롬 교회의 이원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모르시나요? 좀 마을 목회에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목회라는 게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이렇게 진작시켰지만은요, 최근에는 마을 목회를 많은 교단들이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그 박홍래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합동 측의 이청준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기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에서 하는데 특별히 아마 순복음 그 교단에서는 여기 부산 울산에 있는 여기 그 지방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마을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순복음 교단은 아마 이러한 부산과
울산 쪽이 가장 부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게 목회 방안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기거든요. 우리 교단도 지난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40만 명 한 4, 5년이죠. 4, 5년 동안 40만 명이라는 게요. 100명 되는 교회가 4,000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도요. 그렇게 교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근데 그게 100명 되는 교회가 4,000개가 없어져야 40만 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청 줄었어요. 저희 교단도. 근데 저희 교단만 준 게 아니고요. 저희 교단은 비교적 선방을 한 교단입니다. 마을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저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교단은 우리보다 더 줄었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기에 지금 돼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평균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 그 회집 인원이 헌금하는 헌금 또 이 내용들이 30%는 기본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30%가 반가이 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어서 우리 신학하는 후배들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길이 뭐가 없겠냐. 그래서 길이 없겠냐라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잘 되는 교회 수백 개의 샘플을 모아가지고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를 샘플링 해가지고 모아서 사례들 한 100개 이상을 사례를 수집을 한 거예요.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느냐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이게 우리가 봤더니 그래도 잘 되는 교회들이 그걸 간추리게 되면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톨릭에서도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지역사회 친화적 사목이라고 표현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목회를 사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목이라 그러냐? 가톨릭은 우리가 마을 목회 쓰니까 마을 사목이라는 말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제 쓰느냐 하면 지역사회 친화적 사목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실제 하는 현장에서의 것들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교회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원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목회는 굉장히 현장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목회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마을 목회 책을 쓰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썼느냐 하면 이론에 대한 책 반을 쓰고요 사례집 반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목회라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마다 사례에 대한 얘기를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제가 책 24권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 마을 목회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하신 것을 보고 분석해서 그것을 체계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 이론을 만드신 분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원돈 목사가 우리 교단의 이제 이런 분야의 대표적인 여기 이원돈 목사인데요. 이원돈 목사. 그래서 최근에 이게 나온 지가 일주일이 안 됩니다. 이게 가져올 걸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한 100권 정도 갖다 놨는데 우리 그 연구소에도. 그래서 코로나19 문명 전환기에 생명막 목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그래서 돌봄 마을이라는 말을 정부 측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막 목회,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가 아주 중시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중시합니다. 이게 그 혼자 이렇게 누리는 행복이라기보다는 함께 누리는 행복,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그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행복,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어떻게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마을이라는, 뭐 마을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커뮤니티, 뭐 공동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영어로 쓸 때에도 마을 미니스트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목회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 가운데 뭐 신학책이 아니지만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라고 전문적으로는 많이 그 번역하는데, 지역사회 그 개발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디벨롭먼트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론들이 이러한 마을 목회에 상당한 뒷받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려면요, 아마존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는 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권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게 되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에 대한 책이 수천 수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미국이 더, 미국에 잘 되는 교회들도요 다 커뮤니티 교회들입니다. 새들백 밸리 커뮤니티 처치거든요. 새들백 교회라는 것이 뒤에 커뮤니티가 붙어요. 그러니까 새들백 밸리 커뮤니티 처치. 그다음 빌 하이블이 했던 시카고에 있었던 그 교회가 이름이 뭐죠? 시카고에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블이 했던 교회 이름도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잘 나가는 교회들이 최근에 다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뒤에 커뮤니티가 붙어 있는 교회들이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교회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원돈 목사가 쓴 이것도 일종의 이론서입니까? 사례집입니까? 사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그 마을 목회의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을 목회하는 제 후배 교수 가운데 이제 장신대 한국일 교수, 선교학 교수인데, 그 요새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셔널 처치라는. 한국일 교수가 이 선교학 분야의 이 선교적 교회론을 한국에 많이 소개한 사람인데, 이 선교적 교회론으로서 이 마을 목회를 조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의논하면서 책을 한 2권 정도 우리 만들자. 그래서 어떤 책을 만들기로 했느냐 하면, 목사님들의 사례를 먼저 쓰고 그거를 신학자가 분석하고, 그러니까 책 한 권에 한 5교회를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2권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촌교회 쪽으로 1개 만들고 도시교회 쪽으로 1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말하자면 목회자의 사례를 먼저 놓고 그거를 신학자들이 반성하는, 검토하는 것이죠. 검토하는 그런 책을 지금 2권을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목차는 다 만들었는데 아마 그것이 나오면 우리의 그 하나의 신학적인 입장을 잘 말해주는, 하나의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제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거 뭐 그렇게 정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한 11,000원 정도 되나. 그러니까 한번 좀 많이 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 교단에서 마을 목회를 제일 활발히 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시거든요. 최근 나온 책이고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을 24권을 쓰면서 제가 14번째 책에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쭉 써보니까 개론서가 전체적으로 마을 목회를 소개하는 책이 한 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마을 목회 개론의 한 챕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강의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이제 사회복지도 이 한국의 사회복지라는 것이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그 개인 단위로 복지를 접근했는데요. 최근에 복지 개념은 커뮤니티 케어 개념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그 복지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 지역사회 전체 입장에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복지를 생각하는 거하고 마을 전체로 묶어서 복지를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새 이 커뮤니티 케어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거기에 꼭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마을 목회 개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제 이 마을 목회를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하고 다 가까이 지내는 그 후배 교수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개론서를 한 게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에 제가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목회나 신학에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신 분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요, 조윤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조윤기 목사님이 왜 엄청난 목회를 했느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조윤기 목사님의 핵심 이론이 뭐냐면 삼박자 구원이거든요. 요새는 뭐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옛날 말했던 저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윤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요한 3서 몇 절입니까? 2절이잖아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모르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예수 믿고 천당을 얘기하는 건 전통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건강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구원론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그 구원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잘 되는 거, 모든 일에 잘 되길 바란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윤기 목사님은 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무슨 축복이라고 해석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석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모르고서는 목회 못합니다. 한국에서요. 조윤기 목사님의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을 조윤기 목사님은 뭘로 해석했냐면 물질 축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산다. 이게 조윤기 목사님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구원론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육 간의 구원이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만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에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다가 조윤기 목사님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을 목회도 현재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현재 삶을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또 물질적으로 그 축복받고 살고, 이렇게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은 간단히 이제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이 왜 통했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 정치계에서 정치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벌인 운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살아보세요 운동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복음선거가 있습니다. 복음선거가 이른 복음선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운동과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의 삼박자 구원론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요, 어떤 폭발력을 가지려면은요,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대 정신을 모르고서는 폭발적인 목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100만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중요한 신학이 뭐예요? 옛날 우리 그 일제 시대의 신학은요, 타계적인 신학이에요. 현세는 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당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영육간의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으로 끝납니까? 영육간의 구원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대 정신과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 시대를 움직였던 두 개의 바퀴는, 하나는 박정희의 잘 살아보세고요, 또 한 개의 바퀴는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그 시대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는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이러한 구원론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지만요, 약간의 말하자면 부족한 점, 한 2% 정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2% 정도 부족한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에 있어서 2% 부족한 점, 순복음교회도 그걸 잘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에 있어서 2% 부족한 점은 뭐냐 하면, 그 어떤 현세적인 축복이라든가 이 행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공동체가 받는 축복이 아니고, 함께 받는 축복이 아니고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이 기복신학이라는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조영기 목사님은 갖지 않았습니다. 민중신학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 현세적 행복으로 가신 거예요. 장점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화해야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지만 거기에 있어서의 2% 부족한 점은 뭐냐 하면 사회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현세의 행복을 말하더라도 함께 누리는 행복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인 행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졌습니까? 이거 넘기질 않아서 켜지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의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도는 거의 못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를 하려면은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에 조금 더 붙여야 됩니다. 잘 살긴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세상. 그게 이제 우리가 뭘로 엮어낸 거냐 하면 마을 목회라는 개념으로 엮어낸 거예요. 이게 마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 함께 잘 사는 거예요. 함께 잘 살고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뭐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이요, 마을 만들기 운동을 많이 했어요. 난 그게 아주 좋은 정치적인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그렇죠? 이 마을 만들기가 뭐하고도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을 목회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뭐 마을 만들기라는 게 박원순 시장이 했으면 좀 진보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 보수적인 데에서도 이게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게 뭐하고도 깊이 연관됐느냐 하면 주민자치 문제하고도 깊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 문제, 이 문제하고도 깊이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주민자치 문제는 한국의 정치권에서 진보나 보수나 다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소개했는데 14번째 책인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의 이제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책을 24권 냈으니까 마을 목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80%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 5년, 또 우리 교단은요, 지난 5년 동안의 기간을 마을 목회 운동의 기간으로 잡았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했느냐 하면 마을 목회 잘하는 사람 교회들을 시상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시찰, 순복음에서는 시찰을 뭐라 그럽니까? 지방이라 그럽니까? 시찰을. 그래서 시찰별로 한 교회씩을 정해가지고 모범적인 마을 목회 사례를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노회가 68개거든요. 거기에 노회에 한 10개 정도 시찰이 있다 그러면 한 600개 정도의 시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600개 정도 시찰에서 한 교회씩을 뽑아서 했으니까, 물론 다 하진 않았어요. 한 300~400개 교회가 일거에 마을 목회 실천을 한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를 한 개씩 해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또 프로젝트도 내가지고 정말 잘하는 교회는, 요번에도 제가 뭐 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마을 목회를 공모를 해서 프로젝트를 내게 해가지고 좋은 교회에 1,000만 원도 드리고 500만 원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100만 원도 드리고 그런 걸 계속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일선 목회자들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20% 되는 것 같아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또 거기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마을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다 확대하겠다, 이 마을 목회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마을 목회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목회를 확대하겠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을 목회는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에서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저는 가끔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경우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전하는 거냐 하면 사랑의 행동으로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목회는 뭐를 중시하느냐 하면 사랑의 실천을 중시해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위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의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옷을 입어라. 우리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뭐를 줘야 되는 겁니까? 양식을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뭘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사랑의 실천으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도 중요합니다. 말이 없이 말로써 해석되는 게 또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잖아요. 마을 목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의 위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이 말 한 개만이라도 한번 잘 들으셔가지고요. 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가가지고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이런 교회에서는 벗어나서 뭐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것을 마을 목회는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마을 주민들은 어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절대 말로 되질 않아요. 어떻게 말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 마을 목회의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뭐의 실천을 강조한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실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요,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을에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을 해봤더니 거기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오늘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교회에 가서 뭐 복잡한 설교 이론을 가지고 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목회가 확산돼서 통합 측에는 이원돈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침례교회 박홍래 목사도 침례교회에 있지만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박홍래 목사가 안산 지역에서 열심히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저하고도 이거 자주 가끔 만나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의 이준모 목사인데, 이준모 목사는 아실 거예요. 이준모 목사는 뭘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준모 목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요새는요, 교회가 뭐 헌금을 걷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제출하면 구청에서 한 1,000만 원씩 줘요.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아마 후반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정부 프로젝트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준모 목사가 많이 했습니다. 합동 측에는 지금 누가 많이 하고 있느냐면 이청훈이죠. 이청준이 아니고 이청훈 목사가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저기 보성 쪽에 이박행 목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걸 많이 합동 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을 목회가 이 정도 이제 각 교단의 대표 주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복음에서는 마을 목회 대표 주자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요 부산하고 울산에서 한 분이 누가 나오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한 3명 정도만 나오면은요, 완전히 순복음 교회도 뭔가 새로운 그 바람이 저는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신선한 목회적인 아이디어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줬듯이, 또 이 같이 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업그레이드해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를 마을 목회로 빚어낼 때 놀라운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저는 시작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순복음 교회는 마을 목회를 하기에 더 편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을 누가 다 그 정비를 하셨느냐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이미 다 깔아놓으셨어요. 이 마을 목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저는 몇 프로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2% 정도, 2%만 올리면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조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목회는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를 강조한 겁니다. 마을 목회의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마을을 교회로, 그 다음에 주민을 교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민을 다 교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그 교인 수도 늘리는 그 성장 위주의 그 전략 아니냐 하고 일부 우리 교단의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좀 이걸 싫어했어요. 아니 또 성장 이론이냐 이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게 성장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을 다 교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체를 뭘로 보자라는 거예요. 교인으로 보자라는.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교인들만 데리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주민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물병 한 개. 제가 어제 잠을 안 잤더니 이게 잠을 안 잔 효과가 나타나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민 전체를 그 교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요, 교인들만 데리고 목회하려고 그러지를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절대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아니 교회 성장을 하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교인들하고만 매일 놀고 있으면 교회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명히 안 합니다. 제가 아주 정말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려면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교인으로 삼아야 돼요? 주민을 교인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이원돈 목사가 우리 교단에서 뭐를 개발을 했느냐 하면 마을 신방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우리는 신방하게 되면 대개 뭐만 신방합니까? 교인만 신방하잖아요. 근데 이원돈 목사는 교인만 신방하지 않습니다. 이원돈 목사는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신방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물론 신방해요. 근데 그 지역 전체를 신방의 대상으로 보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방이라고 얘기해요? 마을 신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신방할 때 마을 신방 한번 요번에 해보라니까요.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교회. 하다못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있다 그러면은요 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치료하시라고 50만 원 주고 한번 와보시라니까. 동네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네? 제가 안 달라지면은요 제 손에 뭐 장을 짓든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알아. 이거는 해보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달라질 것 같잖아요. 어느 집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신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 3명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 장례해주고 화장도 다 해주고 이렇게 뭔가 도와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잘 인도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럼 분위기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교회 그 동네 분위기가요, 교회에 엔티했던 사람들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중에 정말 지금 우리 이제 영락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영락교회가요, 그래도 지금 뭐 이 얘기가 완벽히 맞는 것은 아닌데 영락교회가 그래도 잘 아직도 교인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원래 큰 교회고 저 김우성 목사님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근데 영락교회가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영락 동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다른 교회로 움직여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요. 왜냐면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영락동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락동산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노인들도 생기는 것이고, 이 교회에 있어서 장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례를 하고 무슨 교회가 낙골당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낙골당 만드는 것에 대표적인 지금 낙골당을 잘 만든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냐면 예수소망교회. 예수소망교회에서 만든 뭐가 있습니까? 에덴 파라다이스라는 낙골당이 있어요. 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낙골당을 만들 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거기 낙골당 들어가는 사람을 너무 교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좀 뭔가 교회 안과 밖이 소통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원돈 목사의 새로운 교회는 교인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신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을 신방을 한다. 한번 요번에 대신방 할 때에는요, 교인들 한 70% 정도 하고요, 30%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같이 한번 신방해 보자.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완전히 새로운 아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 목회라는 게요. 마을 목회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잖아요. 장학금을 주는데 교인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목회냐면 교회 목회입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주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목회냐면 마을 목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을 목회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교인들만 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목회가 좀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이게 교회 밖에 장학금 주는 거하고 안에 있는 사람 장학금 주는 거하고 한 몇 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몇 프로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을 들었으면 우리 교회 앞으로 장학금은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주겠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의논하라니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몇 프로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밖에 몇 프로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50%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학생 50% 주고 교회 밖에 있는 학생 50%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딱 줘보면은요 이 효과를 알게 됩니다. 효과를 알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김장하잖아요. 교회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줄 때, 어려운 이웃들한테 줄 때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주면은 그게 무슨 목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예요. 교인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에게만 주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목회가 되는 거예요? 마을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오늘 마을 목회를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장학금도 교회 나와야 주고 김장을 해서도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교인들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 전체를 자기의 교구로 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을 목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장을 나눠줄 때 구역장에 가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장 보고 나눠주라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통장에 나눠주는 게 교회 안 다니는 통장들 불러다가요 여기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십시오. 교회 안 다니더라도 나눠주십시오. 통장한테 이 김치통 20개씩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통장들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다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거 안락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줬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또 먹습니다. 이게 독이 들어갔는지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장들한테 주면 통장들이 그 주민들한테 김치 나눠주면서 안락교회에서 준 겁니다. 그 안락교회에서 준 겁니다라는 말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효과적이라니까. 그러니까 통장들이 교회 안 다니던 통장들이 이 김장 나눠줘 보니까 토지를 회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토지를 회복해 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이 토지를 회복해 준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보게 되면
그 토지를 회복해 준다라는 거 제가 다 생략하고 영원히 양도할 수 없는 토지와 사회적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지를 회복해 준다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게 되면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수단을 돌려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뭐를 주는 거냐면 직장을 주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소셜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야. 해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직업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보다 마을 기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어떤 기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장을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이라고 하고 보통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는 무슨 기업이라고 씁니까? 마을 기업이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소셜 비즈니스로서의 근데 이러한 마을 기업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하면 높은 뜻 숭의교회를 맡고 있었던 김동호 목사가 이걸 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가 교인들 가운데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교인들, 직장 다 떨어지고 자본도 없고 그런 교인들에게 재산도 없고 교인들에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서 뭐를 했느냐 하면 김밥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밥집을 만들어서 교인들 서너 가정이 김밥집을 운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초기 자본은 누가 된 거예요? 김동호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된 거예요. 초기 자본을 대해서 김밥집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와서 일하게 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기 자본 들어간 것을 갚을 수 있도록 갚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그 기업을 김동호 목사가 한 그러한 형태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그걸 뭘로 했어요? 김밥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김밥 필요할 때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너 집이 먹고 산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뭔가 사회적 기업을 하자. 그래서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김동호 목사가 한 게 뭡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든 거예요? 박스 찍어서 하는, 박스 이렇게 만드는 거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처음에 뭐가 된 거야?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러한 와서 자기가 종업원으로서만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분점을 띄워준 거야. 그런, 쉽게 말하면은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장으로서 일하게 한 거예요? 사장으로서 일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박스 공장을 김동호 목사가 했더니, 이러한 일을 보고 독지가가요, 김동호 목사한테, 제가 어제 김동호 목사 만났는데 김동호 목사한테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동호 목사님의 법인에, 내가 정확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몇백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열매 나눔 재단인가요? 김동호 목사님 법인 이름이.
열매 나눔 재단이 그렇게 해서 큰 겁니다. 몇백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신현 정신하고 통하는 겁니다. 신현 정신에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회복시킨다라는 게 기업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기업을 회복한다는 건 직장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똑같은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것이 김동호 목사님의 열매 나눔 재단이에요. 법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잖아요. 신현 정신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고리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저리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거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부자들은 저리로 빌려요, 고리로 빌려요. 부자들은 저리로 빌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신현 정신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로 은행이 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 정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라 그래요. 예? 마이크로 크레딧 무담보 신용대출인가?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리로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교단에 누구냐 하면은요, 거룩한 빛 강성교회의 정성진 목사예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정성진 목사님이 뭐를 했느냐 하면 자기 교회에 아주 어려운, 남편이 빨리 돌아가신 과부가 된 어려운, 생계가 막막한 어려운 여자 신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진 목사가 뭐를 했냐면 교회에서 한 사람에게 한 7천만 원 정도의 말하자면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싼 이자로. 얼마 정도요?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를 많이 했느냐 하면 자기 동네 지하철 전철역 가까운 데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옷가게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약간 멀리 있는 지하철에 옷가게를 하기도 하고 옷가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사준 거야? 옷을 사준 거야. 또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좀 교인들이 사면 파는 사람은 싸게 주고, 또 교인들도 또 옷 입어서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저리로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누가 하는 박스 공장입니까? 김동호 목사가 하는 이게 탈북민을 위한 박스 공장이에요. 이걸 한 거라니까. 이거를 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현 정신에 이거보다도 문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부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그죠? 요걸 이제 그라민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 은행이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마을 은행 개념으로 옛날에 뭐를 많이 했습니까?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뭐라 그래요? 신용협동조합이라 그러잖아요. 신용협동조합. 여러분들이 옛날 한국 교회가요 신용협동조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잘 안 됐냐 하면 그 신용협동조합을 하는 사람이 뛰어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사람이 문제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저는 그냥 마을 은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또 나쁜 인상도 있으니까 그냥 마을 은행이라는 거를 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성진 목사가 그 어려운 과부들이 옷 팔아 가지고 한 7천만 원 보조해서 작은 이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잘 되니까 뭐를 갚은 거예요? 7천만 원을 갚은 거예요. 자기 7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옷도 뭐 계속 잘 팔리고, 그래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그 정부가, 그때 정부가 어디 정부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요, 정성진 목사를 국무회의에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거 좀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정성진 목사가 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7천만 원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요, 정성진 목사한테 지원을 해준 거예요. 몇 억을 또 지원해 줬어요. 이거 가지고 더 크게 해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성진 목사가 이 사회복지 계통의 시설들을, 엄청난 시설들을 그 다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법인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깊이, 그 정선진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한국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에요. 지금 정선진 목사님이 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는데 깊이 개입되어 있는 그 분이 그 숭실사이버대학 총장이었던 정무성 교수가, 그 정무성 교수가 사회복지 교수거든요.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죠. 그러니까 정무성 교수가 그 전체적인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그 말하자면은 지금 그 정선진 목사가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규모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 근데 그 시작은 뭘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난한 가부들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리로 한 1% 이자로 얼마를 빌려주자라는 거예요. 7천만.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줘 봤더니 다 돈이 떼이는 거예요? 다시 회수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떼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회수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년의 사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뭐를 하자라는 거예요. 마을 기업을 하자. 마을 기업을 하자. 그래서 내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이 마을 기업으로서 뭐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요, 농촌에 가가지고요 협동조합 운동을 한 거예요. 협동조합 운동을. 협동조합이라는 게 일종의 뭐의 체제입니까? 마을 기업의 체제예요.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뭐 백운교회 남상동 목사라든가 아주 유명한 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아주 윤택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도 활성화되고 지역도 윤택해지고, 그런 그 협동조합 체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 목회 책 가운데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협동조합 운동과 마을 목회라는 책을 한 개 더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을 목회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는, 저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복 개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한국이 지금 어렵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행복에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는 거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떤 학교의 개념을 제안했느냐 하면 마을 학교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는 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요새 그런 개념 가운데 하나가 공동 육아라는 것도 있어요. 공동 육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공동 육아 운동도 좀 더 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유치원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만큼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죠? 그다음에 학교도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한국은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제약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운영이 이제 쉽지 않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성을 줘서 이러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모두가 1등하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제가 이제 마을 학교의 개념으로 공동체적인 학교죠. 마을 학교의 개념으로 지금 계속 이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이요, 이 마을 학교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이 공동체적인 학교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학교 문제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교수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의 정신이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두가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게 그러한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 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참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되려면은요, 이러한 서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나가는 이제 그런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길을 찾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마을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